한번 여기다 도표를 우리 한번 그려봐요. 하나하나요. 우선 셈이 이제 여기 셈의 자손 중인데요. 셈의 자손 중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22절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들이 몇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엘람이라고 그랬죠. 엘람이라는 분이 있고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성서에 보면은 아수르 그랬어요. 셋째 아들이 아르박삭에 셋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함이죠. 그래서 이제 함인데요. 미안해. 나도 빙빙빙 돌아요 지금. 노아죠. 노아는 아담의 몇 대예요? 10대죠. 여기다 10이라 쓰세요. 셈은 그러면 아담의 몇 대예요? 11대예요. 셈이. 노아가 10대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지금 5 아들 중에서 어느 라인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르박삭에서 나와요. 여기 나중에 11장도 봐도 11장 10절부터 봐도 알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11장 10절 성경에 한번 보죠. 10절에서부터 쭉 이게 아브라함의 대수인데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럼 아르박삭은 또 누굴 낳고 셀라를 낳고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요 아르박삭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요 분에 대해서 셈의 아들 중에서 아르박삭에서 그 다음에 누구 나오네요? 여기 지금 그래서요, 이제 창세기 11장 11절 보세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아르박삭은 35세에 누굴 낳았어요? 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밑에다가 셀라를 낳았어요. 요 분이 몇 대입니까 그러면? 아르박삭이 12대, 셀라가 13대. 그 다음에 셀라 밑에 누굽니까? 셀라가 에벨을 낳고 그랬죠. 에벨이죠. 에벨이 14대예요. 자, 요 에벨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그 다음에 보면 에벨은 16절에 에벨은 34에 벨렉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 벨렉, 여기 지금 에벨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이쪽에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시면 25절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 이름은 벨렉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은 욕단이라고 했어요. 욕단.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라인은 뭐냐면 에벨에서 욕단이 아니고 에벨에서 벨렉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15대예요. 욕단도 15대고. 그리고 이제 벨렉에서 쫙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요. 여기 쭉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20대. 그래서 요 에벨에서 갈라져요. 에벨에서 갈라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우리의 조상이 욕단이다 그런다고요. 이 욕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걸 전제로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냐? 그걸 한번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한번 할 만하겠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보면요. 2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욕단이 누굴 낳고 쭉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욕단은 알모와 셀렙, 아살마헬,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29절의 끝에 보면 이 욕단의 아들이며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 욕단의 아들들이에요. 욕단의 아들들이 거하는 곳은 그래서 뭐라 쓰네요? 메사로부터, 거기 메사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메사로부터 스발, 여기다 동그라미 스발. 스발로 가는 동편 산이었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지금 요 아브라함, 벨렉 밑으로 해서 아브라함까지는 그냥 쭉 이름이 지금 쭉 나오는데요. 욕단 족속만 어디로 갔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갔더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욕단 족속이 지금 어디로 갔더라? 동편 산으로 갔더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편. 근데 이게 동편 산이 아니고 이제 동편 산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 원어로 좀 보세요. 하르하, 케뎀. 하르하, 케뎀. 예. 이 말은요, 케뎀이라는 말은 이게 동양이라는 소리예요. 동양. 다시 우리가 동양을 이 글씨 보이세요? 예. 동양을 오리엔트라고 그러죠. 오리엔트. 우리 오리엔탈이라는 말 들었죠? 예. 이 오리엔트의 동쪽이라는 소리예요. 동쪽. 동양. 이런 그 카뎀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전설에는 말이지 카뎀이라는 뜻이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고대의 시작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고대의 시작이다. 이 오리엔트는 시작이 동쪽에서부터 오니까요. 그래서 이 고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하르하 하면 이게 다 보면 산이라는 소리인데요. 동편에 있는 산인데 산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산맥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욕단의 이 후예들이 어디를 갔냐면 동편에 어딘데 거기에 산맥들이 있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산 하나에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요. 예. 이제 생각을 우선 하시고요. 산맥에 갔다. 자, 그런데 자, 산맥을 갔는데요. 자, 그러면 이 메사라고 나와 있죠. 30절에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그랬어요. 이게 메사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메사. 이 메사로 갔다는데 여기 이제 말이 조금 묘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다음 장을 11장을 보세요. 11장 보시면 11장 바로 전장의 32절을 먼저 보세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이 이들이란 게 누구냐면 그 70인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0장에 나오는 70인들 다 이들이 노아의 족속들이다. 그리고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자, 그래 놓군요. 지금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했다 그랬어요. 이 신할 평지란 게 어디냐면요. 신할을 하면 신할이란 말이 어디냐면 오늘 같으면 그 이락 있죠, 이락. 아까 그 지도에서 이락을 보셨죠? 그 지역을 시나르 평지라고 그래요. 시나르 평지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경 이제 이 번역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는데요. 동방으로 옮기다가가 아니고요. 동방으로 from the east. 동방에서 from the east. 다시 이 킹 제임스 우리나라 말도요. 킹 제임스 한국판도 똑같이 그랬어요.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그게 본래가 맞는 말이에요. 동방이니까 지금 이락이면 이락에서부터 더 동방 쪽이면 이란, 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동쪽이. 예. 그런 동방으로부터 옮긴다는 말을 여기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이 원어하고 좀 상반되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동쪽으로부터 옮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지도를 내가 다시 한번 간단히 보여요. 여기가 이제 이락이 신할 지역이 이락이고요. 여기 이제 이란이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여기 있고, 파키스탄 있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여기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아시아 이 동네 아시죠? 이 중앙아시아가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 탄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여기거든요. 이쪽에 천산산맥이라고 있어요. 천산산맥이란 말 들으셨어요? 예, 천산산맥이 이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어디를 갔냐면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다요. 이쪽 이 천산산맥 쪽에 살다가 이쪽에 예를 들면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살다가 동방에서부터 이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다시 지금 이락 쪽으로요. 네, 이쪽에 왜 갔냐면요. 이쪽에 이미 여기에 지금 아까 바벨탑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였어요? 니무롯이죠. 이 니무롯 중심으로요. 니무롯 중심으로 이쪽에 파워가 형성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막 이 그룹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동네가 이 바벨 동네가 바벨탑 지역이 강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동쪽에 있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소리예요. 네. 그런데요, 이 욕단 식구들만 이쪽에 가지 않고 욕단 식구들은 여기에서 동방으로 더 갔다는 거예요. 욕단 식구들은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우선요. 네. 동쪽으로 더 갔어요. 욕단 식구들이.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음이며 벨렛의 아의 이름은 욕단이다. 다시 말하면 요때요. 벨렉은 다시 서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 쪽으로 갔고, 욕단만 자기 자녀들 데리고 동쪽으로 더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대체 말이죠. 이 욕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바벨탑을 실어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메사가 어디냐 이게 메사가. 예. 그럴 때 메사는 천산산맥이다. 그쪽에 있는 산악 지역의 한 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거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락 이 천산산맥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욕단의 후예들이. 제 말씀 이해되세요? 요거 적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좀 할 줄 우리와 관계된다고요. 우리와 관계돼요. 그런데 이분이 메사에서부터 그러면 또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니까요. 30절에 스발로 갔다 그랬어요. 스발로. 스발. 도대체 이 스발은 또 어디냐 이게? 메사에서 스발로 갔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국이다라고 이제 욕단은 한국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주장은 뭐냐면 이 스발은 시베리아다 그런다고. 오케이? 시베리아. 이 스발이라는 말은 한국말로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로 이게 세벌이다 그런 세벌. 다시 말하면 세벌이란 말은 우리 뭐예요? 새 땅이다. 새 벌판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스발 하면요. 우리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옛날 말로 이렇게 해서 비읍자 쓰고 점 하나 찍고 리을자 쓰는 스발 그러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이게 점이 아도 되고 어도 되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요. 그래서 스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국어로 하면 이게 시베리아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요. 이게 시베리아라는 게 이게 시베리아. 이 스라는 자는 요건 새롭다는 새 신자예요. 스라는 게. 이 벌은 알다시피 이건 이거는 뜰, 나라, 들 또는 땅, 새벌. 그래서 이제 새벌이다. 신평야다. 이런 새로운 평야다. 이것이 시베리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 시베리아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문헌들을 지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그냥 하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스발은 또 뭐냐면 한국말로 서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 서울이다. 이 서울은 이 스발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보면은 스 또는 이걸로 쉬 또는 시자 쓰고 시옷하고 점 찍고 이것이 나중에 시로 변형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다가 이제 이게 나중엔 서자까지 이게 번역이 돼서 이게 이제 서울이 됐다. 이게 울도요. 이게 발도 왜냐하면 보세요. 발도 이렇게 써서 이게 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발이라고요. 발이라고 이렇게 놓고 비읍자 써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줄 쳐놓고 리을 이게 이게 본래 발이거든요. 옛날 말로요. 발인데 그것이 더 발단제가 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그 다음에 리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스가 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비읍에다 동그라미 쳐서 이을자인데 이게 발인데요. 요놈이 비읍이 없어지고 을이 됐다가 이게 울이 됐다는 거예요. 말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서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역사적으로요, 이 시베리아가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 땅이냐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역사에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이게 옛날 때 단군 이래로 이게 우리 땅이었다는 게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베리아가. 그러다가요 13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의 한족들, 중국 족속들이 한민족이 아니고요, 한족들에 의해서 고구려를 멸망케 하면서 이 만주 땅하고 이 시베리아 땅을 무단 강점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가 400년 전에 지금부터 이 시베리아를 소련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소련이 강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당군이 시베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욕단의 직계자손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냐 이게. 이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시베리아에 있었다고 그랬죠? 시베리아 땅을 처음 개척한 분들이거든요. 개척한 사람들이 이 욕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역사가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성경과 관계없는 역사가들이에요. 이 시베리아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중국 지도를 이렇게 그렇게 여기 이제 중국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이렇게 있고요. 이 중국의 이게 본산지가 이 동네 여기를 중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원지. 여기 삼국지 나오는 동네 여기가요. 상해로 해서 상해에서 내륙 지방이 중원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원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베리아, 이 북쪽의 시베리아. 그다음에 이 극동 지역. 여기 우리와 같이 극동, 우리나라보다 이 중원 지역과 시베리아와 이 극동 지역을 누가 그 당시에 점령하고 어떤 민족이 살았냐면 동이족이 살았다고 이렇게 중국 역사에도 나와요. 예? 동이족이라는 게 동쪽 이자가 이게 오랑캐 이자죠. 예? 예. 동이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동이족. 이 동이족은 누굽니까? 동이족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에요. 이분이 동이족이 이게 우리 민족의 조상이 동이족이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동이족이 만주 지역과 극동이죠. 이 몽고, 시베리아 이 지역을 다 지고 있었어요. 동이족이. 그래서 이 동이족이라는 것이 욕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동이족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욕단의 후손들이 성경에 보면 산에 가서 있었다고 그랬죠. 동쪽에 있는 산맥 지역에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산족들이죠. 산족들이 돼서요. 우리가 한국말로 사내라고 그러죠. 사내 새끼. 그러죠? 남자를 사내 새끼 그러잖아요. 좋은 말이죠. 예. 근데 사내는 한국인 남자인데요. 이게 뭐의 준말입니까? 사나이의 준말이라는 거예요. 사나이가 뭐냐면 산아이라는 거예요. 산아이. 와, 웃노?
산아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산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산악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아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제 동쪽으로도 옮겨가면서요, 이 백두산을, 이 동이족들이, 이제 역사에 보면 동이족들이 이 백두산을,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 중국에, 지금 여기 중국 여기 보면 여기 한반도 있고요. 이 백두산, 여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이쪽에 요령반도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북경 지역,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보면 강서성, 밑으로 하남성, 안휘성 하면 여기 상해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호북성, 요동, 이 한반도, 이 전체, 이 동이족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보면 이거 분명하게 나와요. 동이족들이 이쪽에 지금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요령반도,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해변가로 해서 이 산동반도, 여기를 다 동이족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예. 중국 정사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욕단이 말이요, 이 백두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조선을 건국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조선을 누가 창설했어요? 단군이에요, 단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욕단이 단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욕단이 단군이다. 기분 좋죠? 예? 예. 조금만 더 봐요. 이런 그 학설들이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특별히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우수하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왜 그러냐? 그걸 우리 한번 성서와 역사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봐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하나 나왔는데 어느 분이 그 알릴랑, 그래서 그 책 이름이요, 또 하나의 선민 알릴랑 민족,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한번 책을 사보세요. 알리랑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 작가 이름이 이게 저 장로교 보니까 합동측 목사님이시더라고. 젊은 분 같아요. 유석근 목사란데 이분이 지었어요. 유석근 목사. 내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알리, 그냥 리, 우리 할 때 알리랑 민족. 이분이 아주 자세하게 글을 썼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참 연구를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그렇고요. 이 대천덕 신부 있죠. 예. 그분도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대천덕 신부가 쓴 책인데, 우리와 하나님. 이분의 책에 보면요, 이 단군하고 욕단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써놨어요. 네. 그분도요. 그러면 조금 봅시다. 숫자를 좀 계산해 봐요. 숫자 하면 기분 겁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겁낼 거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제가 없는 사이에 숫자 좀 하셨죠? 좀 하셨죠? 다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아담이 언제 타락한 게 언제예요? 주전 4114년이죠. 어떻게 신집사님만 말씀하세요? 홍수는 얼마예요? 홍수. 한번 노트를 보세요. 예? 2458년인가 그래요. 홍수가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창세기 11장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에벨이라고 아까 있었죠? 에벨. 요 에벨이 출생한 연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분이 언제 출생했냐면 주전 2391년에 출생했어요. 이분이 주전. 그리고 이분의 아들인 벨렉이요. 벨렉이 언제 출생했냐면 2357년에 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제 죽었냐면 여기 창세기 11장 보면 이 계산이 그대로 나와요. 1927년에 죽었어요. 주전이에요, 다. 그러면 욕단이 벨렉의 동생이죠. 근데 성서에는 욕단이 언제 태어난 거는 말 안 해요. 이 벨렉은 언제 태어난 거는 분명히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11장 1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단이, 내가 지금 뭘 말하냐, 욕단이 과연 단군인가 아닌가, 그걸 한번 계산을 제가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럼 보세요. 이 욕단이라는 이분이 벨렉의 동생이니까 분명히 벨렉보다 예를 들어서 한 3살 늦게 났다 생각하면 한번 계산해보세요. 쉽게 계산해보면 이분이 언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주전 2300 약 한 주전 2350이라고 해서 한 7살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2350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7살 차이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235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단군을 한번 봐요. 자, 욕단이 그러면 2350년에 이분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몇 년 전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다 뭘 더해야 돼요? 2333을 더해요? 그렇지. 2004년을 더해야지. 지금 우리가 2004년이니까요. 그렇죠? 2004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4354. 4354년 전 분이에요. 뭐가 3년이? 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자, 그러면 단군 한번 볼게요. 단군이, 우리가 지금 단군은 언제, 우리 단군 계산은 어떻게 하죠? 2334에다가 지금 뭘 더해요? 2004를 더하면 우리 단기가 나오죠. 그 단군이 출생한 해죠, 이게요. 그럼 4337이에요. 단군이 4337년 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욕단은 4354년 전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럼 몇 년 차입니까, 이게 지금? 약 한 17년, 약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만약에 욕단이, 단군이 그 후에 태어난 걸로 돼 있죠? 20년 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겠어요? 맞습니다. 이 논리가 맞을 수가 있죠? 이분이 동쪽으로 흘러간 것이 우리
백두산까지 간 것이 약 한 20년 동안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백두산 가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이거라. 이 논리적으로 조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조선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조선.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조선. 나 한문 다 까먹었네. 조선. 이 조선이란 말이에요. 이 본래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신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 주신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주신이라는 말은 왜 썼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중국이 중국말 하면서 이것을 조선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선이라고 말을, 왜냐하면 이게 조선이라는 말은 아침 해가 빛난다 뜻이거든요.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뜨니까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 말도 또 일리가 좀 있죠. 예. 이것도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 주님께 다 물어볼 제목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선교일 열심히 하느냐?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옆 동네 중국도 안 그러고 옆 동네 일본도 안 그래요. 근데 꼭 우리만 그러거든요. 이 말도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진짜 더 의미 있는 게 또 있어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죠?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나가죠? 요 아리랑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래서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지금 여기 욕단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기똥차기 같아요. 기똥차기 같은 게 뭐냐면요. 이 어원을 좀 봐요. 어원에서요. 알이랑 요것이 이제 아리랑이 됐거든요. 아리랑. 이 말들이 막 여기 자꾸 변하잖아요. 요 알이라는 게 뭐냐면 요 알이라는 게 홍수 전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엘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요 알은 동그라미 치고 점 찍고 이을자 알. 예. 요 알은 뭐냐면 요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랑은 뭔가? 이랑이란 말은 갑돌이랑 갑순이랑 못되게 살았으면 이랑이란 말 쓰잖아요. 예? 그 이랑은 뭐냐면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하면 이거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with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알이랑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이분들이 뭐예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랬죠? 동방으로 향해서 험한 산과 출령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넘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웃지만 말고 나중에 까먹는다고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게 우리 스쿨이기 학교이기 때문에 들으면 그냥 적어 놓으세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동방으로 향해서 험한 산과 줄령을 넘어서 계속 이 아리랑을 계속 불러가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아리랑 3번을 말하잖아요. 왜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항상 보좌에 부를 때도 그러죠. 거룩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그 3번을 말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그 당시에도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아라랏산 그러지 않습니까? 아라랏산이 뭡니까?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앉은 자리 아닙니까? 아라랏산이요. 요 아라랏산, 이것도 하나님의 산이라는 소리거든요. 요 아라랏산이라는 뜻이 아르 똑같은 말이에요. 아르 산.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알산, 알랄 이렇게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라랏산, 하나님의 방주가 앉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알 대신에 엘을 썼어요. 엘. 같은 소리예요. 엘. 유대인들은. 그래서 엘로힘, 이스라엘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는 뭐냐면 싸웠다는 소리가, 엘 누구? 하나님과 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브니엘 하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또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엘. 아랍 사람들은 그 엘을 뭐라 불러요? 알라라, 알 또는 알라 그런 게. 거기다 더 재밌는 건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건 됐죠? 그 뜻은 되겠죠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누가 욕단을 버리고 갔어요? 이 벨렉 식구들. 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니네들 말이야, 님으로 좋아서, 님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한 놈들아, 우리는 그놈들과 더 떨어져서 우리는 딴 데로 간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참나. 신기한 게 많아요. 우리가 무궁화꽃 있잖아요. 무궁화꽃. 이거 우리 민족이 보면 이게 상당히 그 종교성이 강해요, 보면요. 우리가 이 무궁화꽃 하는 것도요, 이게 보면 이게 상당한 이게 뜻이, 이 무궁화꽃. 이게 왜 무궁화꽃을 했나?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무궁화꽃은요, 무궁화꽃은 여러분들 사전을 들여다보면요, 웹스터 딕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샤론의 꽃으로 되죠. 샤론의 꽃. 이 샤론, The Rose of Sharon 그래가지고요, 샤론의 꽃이. 이 샤론의 꽃이 누구예요, 이게? 예? 찬송가 89장에 어떻게 나오던가? 샤론의 꽃 예수 나오죠? 그 성서에 보면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 샤론의 꽃을 예수님으로 표현했다고. 근데 우리 민족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국화라 그래요? 예? 예? 우리나라 꽃을 뭐라 그래요? 국화요. 예수님을 국화로 했다니까?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 관계없어요.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요, 이 국화라는 걸, 국화의 어원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메로라는 꽃인데요, 이게 어디에 어원이 됐냐면 중동 지방 시리아 수리아 지방에서 나온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단이
그 동네에서 갖고 온 거예요. 신기하죠? 응? 왜 이렇게 교회 많은지 이제 대강 알겠어요? 에? 이 대통령 문장을 봐도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꼭 대통령이 봉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봉의 나라예요. 봉나라. 봉황 그러죠. 봉황새. 봉황새에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운데 무궁화가 있다고.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뭐예요? 용의 나라예요. 중국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요. 우리는 중국과 달라요. 중국은 용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봉황의 나라예요. 봉황의 나라. 네. 봉황을 보면요. 봉황이 날개를 딱 이렇게 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큰 새가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이게 그룹천사야. 예? 하나님의 보좌에 그룹천사, 그러니까 스랍천사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 민족의 그 대통령 제일 높은 대통령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무궁화가 딱 있고. 우리 어릴 때 놀 때 그러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죠. 우리 어릴 때 놀 때 그거 하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릴 때 그 줄넘기 하고 뭐 할 때요. 아 세상에 말이죠. 그 노래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예수님이 피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개요. 1200만 성도고 선교사만 12,000명이에요. 그러니 국민이 놀 때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이 핀다고 말이죠. 아 이러고 논다니까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또. 우리 백이민족이라 그러죠. 백새 하얀 옷 입는 건 딴 나라에서는요 죽은 사람들이나, 우린 죽을 때도 그러고 살 때도 그러고 다 그냥 백이 입잖아요. 왜 백이를 입어요? 아마 욕단이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옷 입어요? 어떤 세마포예요? 하얀 세마포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하얀 옷만 입는데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더 있어요, 더. 우리 삼위일체 있잖아요, 삼위일체. 이미 우리 고대 선조들이 신이요, 삼일신이에요. 우리 태백일사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신들이 삼일신이에요, 삼일신. 네. 그래서 삼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 온다, 뭐 아이들 뭐 까불면 그러죠? 삼신 할머니 온다 그러죠? 네. 그게 삼위일체의 그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랑도 그렇게 3번씩 부르는 거예요. 알리랑.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신을 그렇게 불렀대요. 예. 가도 끝이 없어요. 이 태극도 보면 그래, 태극 마크 있잖아요. 이게 태극 마크. 태극 마크도 여기에도 삼위일체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태극 마크 이렇게 있죠. 여기에 우리 태극 마크 처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빨간 게 있죠. 빨간 게. 요 빨간 뜻은요. 이거 음양할 때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을 이야기하고 이거 성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헌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요. 요 파란 거는요. 여기 음을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성령님을, 땅을 이야기해서 성령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요거는 가운데,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과 그 사이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을 이야기하면 저게 성자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과 지와 인이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여기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요, 몇 가지 더 좀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걸 보면요. 이 동의 문자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 넬슨이라는 사람과 이제 이 미국 병리학자인데요. 이 사람하고 중국인 그 C.H. 강이라는 중국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건데 79년도에 여기 보면은 창세기의 발견이라고 해서 The Discovery of Genesis라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동의 문자가요 상당한 창세기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 문자예요. 동의 문자가요 한문이 동의 문자예요. 이 한문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들 쓰는 이 한문이요,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한족이 그래서 이 한문을 동의 문자라고, 동의 문자요. 이게 지금 한문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동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아까 그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그러면 기가 찬 게요, 이 사람들이 동의 문자를 만들면서 이 욕단의 후손들이 만들면서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한문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자, 배 있죠, 배. 이걸 선이라고 그러죠, 선. 이 배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주죠, 주하고 이건 팔이, 그 다음에 입구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8사람이 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죠. 8사람이 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만드는 조지 있죠. 이거 조, 만들다는 조자요. 여기 보면 흙이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생기가 있어요. 이거 점 이렇게 탁 치는 요거 생기. 그 다음에 옆에 이게 이렇게 착이거든, 착. 걸어가다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창세기 2장 8절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입에다가, 그래서 이제 입을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를 코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걸어가던 소리거든, 이게 착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나누는 분자예요. 이것도 8사람이에요. 칼이에요, 칼. 이 8조상이 8명이죠. 노아의 그 식구들이요. 8명이 인류의 조상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8명이. 이 사자요. 이 미음은 이게 이제 사방으로 된다는 사자고요. 그 다음에 팔이. 이게 서자죠, 서자. 뭐냐? 8혈통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둘이죠, 둘. 그 다음에 사람, 이게 사람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인류 가족의 시작이 됐다. 원이라는 건 시작 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자요. 이제 하나님 신자요. 이것도 보면 이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잖아요. 신자요.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이 세 개체가 있는데 이렇게 요것이 세 개라요. 세 개체가 있는데 이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보다라는 시자 아닙니까? 이것이 이 펼치는 신자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보고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신자가 그렇대요. 조금 좀 더 구체적인 거 하나 좀 보세요. 이 나무 임자 두 개에다가 계집 여자 쓴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탐내다는 소리 아닙니까? 탐내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무 임자 두 개에다가 이건 나무가 두 개 나무예요. 거기에 여자가 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하와죠. 하와가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 사이에서 여자가 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나무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볼 시자 이렇게 넣으면 이 금자죠. 금지시키는 거죠. 뭡니까? 두 나무 사이에서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네? 두 나무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라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두 나무를 가지고 이 금지 금자가 된 거예요. 두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욕단의 사람들이 동이족인데, 이 동이족들이 글을 만들었는데 이게 갑골문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갑골이라는 건 뭡니까? 거북이 등 거기에다 이제 글을 쓴 건데요. 갑골문자를 동이족들이 만드는데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골문자의 갑골문자를 창세기를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고. 그러니까 이 동이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동이족이. 그것이 욕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의 말하면 이 욕단의 후손들은 이쪽에 벨렉의 후손들과 차이 나는 게 벨렉의 후손은 밑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대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준비를 했던 그러한 특수족이고 요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요 욕단의 족속들은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추수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동방의 히브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쪽은 서방의 히브리 족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한국 땅을 이렇게 성령의 그 불로서 역사하셔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골목골목마다 십자가가 있고 또 선교 일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오늘 10장에 욕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벌려봤어요.